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군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하려고 하노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이 진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그리 아니할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자기 권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우상,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철도 아니고 금으로. 그런데 이 신상 높이가 27m예요. 신상 넓이가 3m. 그럼 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권력 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낙성식을 할 때에 온 나라 관료들을 다 불러다가 낙성식 기약이 울릴 때에 모두 다 그 신상한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습니까?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화장터의 풀무불보다 더 센 것을 얘기해요. 그럼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죄도 못 거렵니다. 그러니 거기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신상에 절을 안 하면 거기다 집어넣는다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온 나라 대소 관료들이 다 기약이 울릴 때 거기에 절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독 세 사람이 절 안 했다고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났어요. 자기가 어명을 내렸는데 그럼 그놈이 누구냐? 당장 가서 붙들어 오너라. 근데 그 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어명이 떨어지니 군인들이 가서 당장 붙들어 왔어요. 근데 왕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짐짓 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기약이 울릴 때 가서 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대신 못합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을 적에는 별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이 정말 이러한 위기에 당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면서 온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 강요가 기독교까지 불통이 튕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국가적인 예식이다. 그래서 해도 된다 하는 목사님들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각 교단에 총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는 어찌할 길이 없어서,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안 하면 목사님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당을 못 쳐서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 이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도 못 하는데 신사참배 하자.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도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감리교에서도 허용하고, 성결교에서도 허용하고, 장로교도 허용하고, 교단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과합니다. 한다고. 근데 한국 기독교 교단 중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 있어요. 그것이 동아기독교입니다. 침례교 시조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은 다 옥에 들어가 앉아있고 교회당은 다 못질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회당 문 닫으면 예배 못하는데 하는 거하고 신사참배라고 예배하겠다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교단에는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했는데 평양에 있는 산정원의 한 교회, 산정원 교회라고, 그 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 대표자, 그 산정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지고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만큼 넓은 널빤지, 기장이 한 10m 되는데 모들 총총총총 박아놓고 신사참배를 하겠으면 이울로 걸어가거라. 안 하겠으면 살려준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발을 벗고 그 모듈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발에 못에 찍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을 2번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하나도 아니고 널빤자에 못을 총총총총 박은 위로 맨발바람에 그걸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이 못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 채 뿌리가 되죠. 이게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을 받지 아니하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지 않냐, 이런 순교자들을 냈다라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황제의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던진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젊은이들은 신앙 때문에 신상한테 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못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화가 났어요. 자기 어명을 어기는 국민이 있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교회당 안에서 여자 셋이 푸틴을 반대하는 춤을 췄다고 2년 판결을 받았어요. 한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시춤을 췄다고 2년 판결하는데 어명을 거부했다면 풀무불에 던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이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반대한 것 때문에 아니고 신성한 성당 안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춤을 췄다는 성당을 더럽혔다는 죄로 2년을 판결합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젊은 청년들은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니 풀불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평소보다. 우리 화장터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다면 화장터가 완전히 녹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결박해서 이 세 청년을 거기다 쳐넣는데 참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쳐넣는 군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쳐넣으려고 하게 되면 두 사람씩 붙들었겠죠. 양쪽에 붙들고 가서 훅 쳐넣을지가 그 화게 쳐넣는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러니 몇이 죽었겠어요? 성경은 없지만 제 상상이 그래요. 둘씩 한 사람 붙들어 훅 쳐열 때마다 확이 훅 나와서 훅 다 죽고 쳐열 때마다 죽고.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쌍도가 없어졌겠죠. 뭐 손오공도 뭐 이런 불단지에 들어가서 아주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다 죽었는가 봤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풀무 안을 들여다보고 이상하다. 그 내시들 야 이상하다. 우리가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결박당하지 않은 네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뇨. 그 마지막 사람은 신이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도 다 들여다보고 정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뭐 재부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뭡니까? 그도 콜로 기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풀문불에 던져넣는데 다 죽지 않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대신들도 놀랍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지극한 종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야 그 풀무불에서 나오느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쳐넣을지게는 꽁꽁 묶여서 쳐넣었지만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쳐넣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걸어 나와. 완전히 이게 사람의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그러니 풀무불에서 나왔으니 사람들이 공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대신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와서 가까이 봤더니 머리털 하나 끄스름이 없고 옷도 색깔 변하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섬긴 그를 하나님께서 와서 구원해 주셨다. 내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들 더 높여줬어요. 바벨론도에서 더 높여줬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척 안 하는 척, 믿는 사람한테 와서는 하는 척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는 안 하는 척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 데 가서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좋을 때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환경이 나쁘면 뿌려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의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한 것으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했다 라는 자기 만족감으로서,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자기 위로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 다니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어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 중에서 끄집어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한테 이로울 때나 이롭지 않을 때나 신앙은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길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신사삼배 한 번만 뻣뻣하게 되면 모듈로 걸지 않습니다. 순교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한 번이 자기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고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데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한테 절을 꾹꾹 한 번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 영광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그 천하 영광은 마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 영광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게 되면 세상 전부에서 영광을 준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누가 진짜고 가짜를 더 잘합니다. 누가 참된 목회자고 가짜 목회자인가 그들이 잘합니다. 그들이 평가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 사람들 다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가짜들은 겁이나 벌벌 떨면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가짜 신자라면 그 금신상한테 절하고 풀무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너 그따위 신앙 걷어치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짜 신앙하려면 걷어치우시.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는 망해요. 참된 신앙은 바로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자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세상 물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화를 바라보고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원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좀 더 쉬자.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 인간의 육체를 아무리 아껴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위해봤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숨만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 다 거기 가야 돼요. 다 거기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육체는 위해봤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면 우리의 상이 하늘나라에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을 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상이야 뭐 내가 죽으면으로 끝나고 말이죠. 이 땅의 계급이야 뭐 늘 바뀌지 않아요. 유한한 인생, 무한한 축복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을 볼 때요, 아브라함이 신앙도 자기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요즘 뭐 늦둥이만 내도 얼마나 우아우아하게 키워가지고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지면 부서질까, 놈은 깨질까. 그렇게 이렇게 옥이야 금이야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봐도 이게 아니야. 야, 이놈 자식이 사람 만들려고 니한테 새끼를 줬더니 이게 뭐 봄으로 만들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물로 나한테 드리거라.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머리는 큰 몽두에 맞은 것처럼 땡 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뭐가 딱 맞으면 불이 바짝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 머리에 불이 바짝 땡 했어.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튿날, 그 다음날 주저없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등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손에 횃불 들고 칼을 들고 종과 같이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종 아래, 산 아래 있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가만히 봤더니 왕년의 제사와 지금 제사가 틀린 게 있어. 다른 때는 제사하게 되면 꼭 뭐가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무 횃불 요건 있는데 꼭 한 가지 없어. 그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등에다 나무 지고 아버지는 횃불 들고 가는데, 아버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 근데 이상합니다.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에이, 미련한 넌 제물이 너야. 그랬습니까? 가슴이 매졌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 제물이라는 칼로 죽여서 각을 뜯어서 나무에 넣고 불태우는 게 제물이야. 누구를 그런다고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하고 차마 그 말을 못하지만은 가슴이 이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단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등에서 내려서 이렇게 쫙 장져놓고 그 다음 밧줄로 가지고 이삭을 묶어서 그 나무에 넣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렇다. 이삭도 참 버덩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도 순종해야지. 그 가만히 죽은 것처럼 양처럼 있으니 칼을 이래 들어가지고 이삭을 탁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빠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지 못해 바빠서 난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거라. 이 칼을 들고 있다가 소리가 나서 삥 둘러봤더니 이게 뭡니까? 저 구석에 양 한 마리가 뿌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거기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걸로 제물 드리라. 아브라함 말대로 되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을 풀어냈고 그 양을 대신 거기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칼로 찍어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100세 된 땅땅 마른 자기 90세 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90대 된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남편 있고 제일 나이 많은 81국에 지금 아들 낳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어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근데 90세 되는 사라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하신 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칼로 찍어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환경이 나빠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좋아진가? 하나님 몰래요. 옛날에 자기가 그 모습 싹 잊어버렸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좋으나 나쁘나 꾸준히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줄, 진정으로 사랑해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왕자가 아주 가난한 그런 농꾼으로 변장해가지고 한 농장에 가서 머슴으로 일합니다. 왕자면 뭡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근데 왕자로서 청혼하게 되면 그 관직과 그 자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쁜 여자들 뭐 이렇게 오겠지만은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결혼은 안 된다. 정략 결혼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왕자는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허락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왕비를 맞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한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왕자는 혈혈단신이에요. 혈혈단신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이 있다면 꼭 입은 옷 외에 너덜너덜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왕자를 뭐라고 취급하겠어요? 거지고 고아해. 거지의 고아. 근데 열심히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 농장의 어떤 농부의 딸, 이쁜 딸, 마음이 고운 딸, 같이 보다가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두 사람 아주 좋아해. 그 여자는 이 왕자가 거지지만은 고아지만은 너무 성실해가지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둘이 사랑해요. 그래서 농부의 아버지 그 여자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펄펄 났답니다. 이 망할 놈 자식이 내 딸을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안 돼! 하고서 막 몽둥이질을 하고 막 너희들은 절대 안 돼!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이 왕자는 그 여인을 꼬셔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결혼 안 시켜줄 텐데 우리 도망을 치자. 그래 도망을 쳐요.
그러고서는 저 우리 수도로 우리 결혼 여행을 가자. 수도로 가는 거예요. 수도. 왕궁으로. 근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았어. 아들이 온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입성할 그쯤에서 왕이 친히 가마에 앉아나오고 대소 신녀들이 쫙 양자 줄 서고 북치고 장구치고 대환영을 하는데 농부의 딸이 깜짝 놀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실토정합니다. 실은 나는 이 나라 왕자요. 나를 사랑하는 왕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지 행사를 했을 거예요. 미안하오. 이 여자는 왕자의 겉모습 본 게 아니고 그의 사람됨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배반한 것처럼 도망쳐 왔는데 결국 큰 영광을 받게 됐어요. 왕자께서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따라왔으므로 이 영광은 이제부터 모두 다 당신 것이요. 그런 재밌는 동화 이야기였어요. 겉모습 보고 따라가게 되면요. 겉모습은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정말 겉모습만 보고 결혼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서로와의 사랑하는 그 마음, 서로와의 존경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요. 절대 겉모습은 변합니다. 가진 돈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사 20대 꽃 같지만은 30, 40대 가게 되면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몸집이 변하고 안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욕망이 틀릴지라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0여 동안 오로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안톤 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역을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역을 하려면 꼭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30년 동안 그 반복되는 공연을 해오는데 미국에 여행 왔던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서 그 십자가, 거친 그 십자가 촬영가들에게 남편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있을 테니까 당신 좀 사진 찍어줘.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낑낑거렸는데 질 수가 없어. 마침 안토니가 왔어요. 아니 이게 연출인데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로 갖고 합니까? 그때 안토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십자가 무게를 가늠을 못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연이지만은 진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서 고통을 당하는 공연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변함없이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꼭 나는 무거운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만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 자체가 고난이에요.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내 희생이 따릅니다. 내 피와 땀, 수고, 고통이 신앙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산달찌개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삶엔 하나님 필요 없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는 진짜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위대한 것을 창조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불이 번쩍 하는 것을 본 벤저민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소낙비가 올 때마다 번개불을 봅니다만, 그러나 이 프랭클리한테는 그 번개불이 아니에요. 그는 그걸 보면서 전기를 발명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1752년에 그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번개불을 보고서 만들었어요. 끓는 물 주전자를 바라본 제임스 와트는 1769년에 증기기관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시죠. 열차 지금도 있죠. 지금은 증기기관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기관차 또는 기름기관차로 바뀌어갑니다마는 1752년에 증기기관차가 나옵니다.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주전자 물이 끓으면서 떡개가 떨렁떨렁 하는 거 보고서 그 힘을 이용해서 결국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큰 바위를 보고서 그 속에서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1880년에 조각해 만들었어요. 로댕이 만든 게 생각하는 사람. 대단한 명작이에요. 어떻게 그런 바위를 보고서 그걸 만들었을까? 똑같이 보는 건데 사람 무엇을 보느냐? 참으로 인생은 달라집니다. 새가 날아가는, 새가 비상하는 걸 본 미국의 라이터는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왜 새를 기껏 보면도 비행기를 못 만들지? 쥐를 본 앵겔 바트는 1968년에 컴퓨터 마우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계속 쥐는 쥐고 바위는 바위예요. 그러나 영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속에서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결단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걸 바라보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평생 감격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